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5번째 우리 나팔 심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와 이어서 세 번째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막간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난주가 우리가 심판이 거듭될수록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열려진 책은 뭐였죠? 원래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의 사건, 그것이 그 계시가 열려졌다. 두 증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증인으로서 두 사람 이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험되었던 증인 두 사람이 있을 때 법적인 효력이 가해진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증거사역.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담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우리가 종말 기간이라는데, 이 종말 기간에 남겨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열려진 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열려진 계시를 증거하는 인생,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 심판이 거듭될수록 더 강팍해져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더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이 잠깐 나왔는데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을, 그 사이를 한때 두때 반때 또 42개월 또는 1260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1년이 12개월이죠. 그죠? 12개월인데 3년이면 36개월. 36개월에서 또 6개월 다 하니까 3년 반이니까, 그러니까 42개월이 맞죠? 그리고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모든 것을 30일로 기준으로 평균을 잡았을 때 해석을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은 건데 왜 다 같은 내용을 다 다르게 했느냐? 자, 주로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은 42개, 42라는 수를 쓰고 복음을 전하는 건 1260일을 쓰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날짜, 그 숫자가 많게 표현하고, 반대로 박해를 받거나 힘든 시절들은 이렇게 작게 표현해요. 그래서 42개월, 저기 밑에 보시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단의 세력들인 짐승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사단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다 합쳐봐야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42, 이거는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받아들인 게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숫자가 작은 만큼 뭐 사실은 동일한 기간이지만 같은 느낌이라도, 그죠?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부정적인 메시지일 때는 숫자가 적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1260이라 해서 숫자가 풍성하게끔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식으로 같은 기간이지만 표현은 다르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거나 짐승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그걸 보호하고 지키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박해당할 때도 42개월, 이렇게 숫자가 작은 숫자인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확산하고
또 승리를 가져준 것들은 숫자를 많이 크게 표현을 했다. 그러나 전부 이제 보시면 그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데 복음이 전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심판하는 기간으로서 증거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회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자기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여러분 12장 읽어보니까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막간들 우리 지금 나팔 심판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환상들 그 막간에 등장하는 것을 보시면 7인 심판에서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장에 이제 막간이 등장했고 오늘 나팔 심판도 보세요. 지난주에 10장 11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12, 13, 14 3장을 볼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막간이 들어가요. 근데 두 개 다 결국은 뭐가 들어가냐? 교회 이야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향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여러분 그 막간의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심판 시리즈의 주된 이야기는 이 세상에 남겨진 죄악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언급을 하면서 심판을 계속 언급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지? 신자들은 또 어떻게 되지?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7인 심판에서는 누가 서 있겠느냐라고 할 때, 자, 이 심판에서 누가 서 있겠느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줬고, 나팔 심판은 또 심판이 거듭될수록 10장, 11장은
선교하는 교회, 박해받으면서도 보호받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12장에서 14장인데, 사단의 세력에 박해받고 미혹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 결국,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 교회가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얘기할 때 D-Day, Decision Day 기억나시죠? D-Day과 빅토리 데이는 차이가 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확 뒤집어져서 결정적인 날이다. 그래서 D-Day, Decision Day. 우리가 뭐 수능 칠 때 수능 며칠 남았다. D-Day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은 아직 멀었죠. 결국 그 안에 잔당들은 남아 있어요. 그 잔당들을 다 처리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전세는 기울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전체적인 기가 꺾여 버렸어요. 이거를 Decision Day, D-Day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빅토리 데이는 언제냐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러면 Decision Day로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가 걸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뭐가 있다? 잔당들이 남아있다. 악의 세력들이 남아있다. 이 잔당들을 처리하는 게 누구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그 전쟁을 잔당을 치는 과정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빨치산 전투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서울을 점령하자. 여러분 서울 한강 이남에 여전히 북한 계례군들이 남겨져 있을 때 그 전투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전체적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승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적 전투도 남겨져 있습니다. 잔당들 처리해야 돼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받는다. 궁극적으로 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기도 한다고 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속의 사건이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긴다. 이제 이따 그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임신한 여인과 자, 용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야, 자,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인이 등장하고 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해요. 그래서 용과 아이가 적대적인 관계로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 7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용과 그 추종자들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자, 또 싸우는 그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또 17절에 용과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하나는 표면적인 사건을 표현하고 있고 17절은 이걸 영적으로 하늘에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과 여자의 갈등 관계로 적대적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정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임신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구약의 어떤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라.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은 뭐예요? 여러분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열한 별은 뭘까요? 그들의 형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달 열한 별은 결국 다 합치면 뭐죠? 자기 가족입니다. 그죠? 자기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가서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마 솔로몬이 술라미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표현하는 비유로 달과 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도 별이라는 비유법을 사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을 보시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구약의 여러 가지 해와 달과 별과 관련된 해석들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비유를 구약을 통해서 참고해 볼 때에 자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용은 이제 밑에서부터 봅시다. 용은 사탄이고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사탄은 이해가 되는데 왜 여자가 교회가 되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해는 야곱이고 달은 라헬을 말하죠.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정을 말하죠. 야곱의 가정인데 야곱의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뭡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셨죠? 메시아가 탄생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곧 구약의 교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말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해석이 두 가지예요. 자, 출생 전에는 임신했을 때는 구약의 여러분 교회를 말하지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자는 누구냐?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이 누구를 핍박하죠? 아까 세 부분으로 나올 때 자, 용이 또 여자를 공격하죠. 그죠? 처음에는 용과 아이, 그러니까 용과 메시아, 사탄과 메시아의 싸움이었다면 딱 이걸 영적으로 미가엘 얘기 나오면서 그죠? 미가엘과 천사들과 악한 세력들의 싸움을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와 용과의 싸움.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들을 얘기해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사건은 창조 이후의 타락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을 떨어졌다는 말은 반대죠. 하늘에서 정복했던 것은 창조 이후로 정복한 것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통해서 오히려 정복했고 반대죠. 떨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사단의 패배, 다시 말해서 초림으로 인한 사건, 종말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땅으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즉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는 사탄에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3년 반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갖는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양육이 있고 임재를 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반면에 여기는 또한 예수님이 시험도 받으셨고 또 영적인 전투를 치료한 두 가지가 다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임재와 그것들을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시험도 받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교회와 싸우려고 한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재림 가까운 교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약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위치에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번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빨간색 글자를 보시면 옛날에 이 666 얘기 많이 하면서 바코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바코드 이거 찍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마귀 그거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는데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어떤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던 문화와 환경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마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666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따가 우리 순서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할 텐데 저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올바르게 해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단의 3인조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듯이 사단도 여러분 사단의 실체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의 압이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말이란 것은 여러분 누구를 속이든지 거짓을 하려면 항상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을 내놓는 거죠. 우리가 짝퉁 메이커도 있듯이 나이키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짝퉁이 뭐예요? 나이커, 나이스 뭐 이렇게 뭔가 비슷한데 다른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사단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죠. 인간의 생사, 화, 복을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경외한다라는 게 공경할 그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단은 거짓말의 합이에요. 그 거짓말을 하니까 항상 여러분 남을 속이는 사람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전혀 다른 걸 주장한 게 아니라 비슷한 걸 여러분 똑같이 말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사단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인조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큰 용으로 표현되고 있고 두 번째 7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존재로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실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아까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사자표본 곰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비유는 결국은 그 근거가 다니엘 7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 대조해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나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결국은 그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7장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이 있는데 밑에 보세요. 그 네 마리 짐승은 결국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바사, 국제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결국 세상 11국, 고대 근동 아시아를 제패하고 차지했던 대제국을 표현을 할 때 네 마리 짐승으로 여러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바벨론 시대의 제국이 등장하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적 대제국을 소개할 때 이것들을 다니엘이 그렇게 짐승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동일하게 그 비유를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뿔은 뭐냐? 두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을 하는데 초대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60명의 황제 가운데 36명이 자신을 신격화했고 황제 가족 중에서 27명이 또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내가 바로 세상의 전무후무한 신이다, 왕이다, 막 이렇게 자기를 절대 권력, 절대 숭배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666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어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아레, 베트, 김멜, 달렛, 헤드, 와우, 자인, 헤드, 테드, 요드, 카페, 라멧 뭐 이런 식으로 쭉 읽습니다. 읽는데 저기 이제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밑에 숫자가 있어요. 그 알파벳에 따라온 숫자, 그 숫자를 이렇게 따라서 추적해 보면 결국 여러분 밑에 네론 카사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로 황제,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학대했던 사도 요한이 복음의 사역들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학대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여럿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네로였어요. 황제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의 이름을 따서 히브리어로 써보면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게마트리아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눈이 50이거든요. 50, 200 이 숫자를 다 더해보면 결국 그게 뭐가 된다? 666이 돼요. 그러니까 666은 직역을 하자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황제 네로를 말해요. 그럼 황제 네로를 굳이 왜 얘기하느냐? 황제 네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66은 뭐냐면 바코드가 666이 아니고 정치 권력으로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666을 쓰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666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여러분 정치 세력들 또 지도자들 시스템 이게 결국은 뭐다? 666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뱀은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공산국가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정치적 세력과 시스템이 666이었다. 이해가 하시죠? 그러니까 바코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제 매매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벌써 노동조합이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요.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황제 앞에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황제가 만든 형상 앞에 절을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황제 앞에 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다 못하니까 오늘 아까 성경에 나왔듯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그걸 얘기한 거지 그게 마치 무슨 바코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영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자, 이 14만 4천은 결국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군사의 군 조직 기본 단위인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적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을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교회 전체 하나님을 믿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의 14만 4천이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성도 14만 4천이 아니고 지금 14만 3천 명이 넘으니까 그 14만 4천은 교회의 14만 4천이다. 아니면 순수한 14만 4천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이고 결국 뭐냐. 전체 교회이면서 또 아까 말했듯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구약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숫자를 카운트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거고 다윗도 보면 여러분 병적을 계산하려고 숫자를 카운트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이지 인간의 수에 의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민수기는 숫자를 또 카운트를 허락하셨어요. 왜?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또 땅을 여러분 분배받고 또 지파별로 가족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데 그런데 이제 숫자의 수는 주로 어떤 기준이었냐면 남자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의 병적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숫자는 결국 뭐냐 지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 싸우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계속해서 싸우는 존재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등장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을 보면 자 밑에서 보세요. 14만 4천의 여러분 이 전투하는 교회는 짐승에 의해 공격당하는 또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뒤로 갈수록 이거는 세상을 말한다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데 공격에 패배를 당하기까지 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승리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전투는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전투도 있지만 패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14만 4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셀 수 없는 무리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와 14만 4천은 같은 동급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승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려고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 14만 4천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정절, 순결 있는 자들이다.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과 3절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을 처음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뭐예요? 출애굽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모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건짐을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죠? 한 분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일이죠.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3명의 천사가 등장하면서 자, 첫 번째 천사는 주로 구원과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 둘째와 셋째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사역으로서 첫째 천사가 오늘 6절, 7절과 그 다음에
14, 15, 16절 소개하고 있다면 둘째 천사는 자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결국은 뭘 말하면 세상을 말해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천사가 하는 것은 일종의 강고입니다. 셋째 다른 천사의 촉구에 의한 심판의 사역을 알리고 그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준비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셋째 천사는 결국 둘째 다른 천사에게서 심판을 행할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과 성령이 말씀하기를 자 성도들의 인내와 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4장의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재림은 뭐예요? 재림은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다면 둘째 셋째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 출애굽을 하는 그 거리가 보시면 북쪽에 있는 시리아 경계선까지 남쪽 애굽의 경계선에서 북쪽 시리아 경계선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이 그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은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상징할 때 설명을 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은 거리로 말하자면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이 그 수준은 또 문자적으로 이제 이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나오느냐? 이 1600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냐? 4 곱하기 4 곱하기 10. 그러니까 세상 그 다음에 10은 많다라는 그러니까 피의 양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숫자 4를 세상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하늘의 완전수는 3입니다. 그리고 땅의 완전수는 4입니다. 동서남북. 여러분 책상도 다리가 4개 있는 게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4는 이 땅의 완전수를 말해요. 그리고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래서 7도 완전수고 3 곱하기 4가 12죠. 12도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4를 보시면 자,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데 이것도 4라고 되어 있고 땅의 내 모퉁이 이것도 전 지역을 말할 때 세상 전 지역을 말할 때 내 모퉁이 진짜 4개의 모퉁이만 말한 게 아니라 전 세상 온 세상을 설명할 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도 사중 표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용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둘째, 셋째 천사는 세상 나라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세력의 대조적인 결말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 왜 성도들이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라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돼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일락에 삶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위해 헌신하며 분투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유혹과 또는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삶을 부정하시고 여러분 짐승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은 영원한 안식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순교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순교자의 정신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왜 생명을 바쳐가면서 순교했는가? 단순히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고 배부르고 즐겁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복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